우리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또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당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정신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번제단에 드려진 이 양의 숫자가 정확한 조금 과장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25만 6,500마리라고 이제 역사적인 보고가 있는데, 여하튼 그 수없이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령 누가 있어야 하는데, 구주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그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이 후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냐면, 후손들이,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고 부모들에게 물을 때에는 바로 이때에 희생되어진 이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정녕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으로라도 정말 이 희생되어지는 이 양이 오실 구주임을 확신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이 형식적인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시대의 진정한 경배자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중심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할 때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친백성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 계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유월절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하였다. 형식주의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그랬어요. 바로 이 유월절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은 형식주의로 전락하여 예수님이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그 껍데기 같은 그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이 어두운 백성들, 정말 이 구속주에 대한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빛을 어떻게 일깨워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그 성전 한쪽 방에서 이 사내들인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아주 저명한 이 랍비들이 문화생들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은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에서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이 랍비들에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계신 그 메시아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할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랍비들의 말로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던 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이 예수님의 입술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뭔가 감동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회의 가운데 참석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는 중에 이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모된 그들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어요. 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 예수님은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온종일 한 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가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어떠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생각. 착각이에요. 이 막연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니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력을 읽었으니까는 나와 함께 계시겠지. 이 막연한 믿음, 이 막연한 생각,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막연해서는 안 돼요. 한시라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과 이렇게 문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그들이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뭔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회개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길 때에 바로 즉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할 것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에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시는지,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확증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잃어버리는 것은 참 쉽다. 하지만 다시 찾는 것은 참 어렵다. 최소한 3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겠죠. 화요일 저녁 예배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쉽다. 화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거 쉬워진다.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안식일날 정각 출석 안 하는 거 쉬워지고 결석하는 것도 쉽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신앙을 어렸을 때에 옛날에 왕년에 했던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 아닌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인내함으로 견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모가 이제 이 성전에서 3일 뒤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근심시켰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반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줄을 아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어디에 있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재림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정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재림 성도들, 특별히 이 별내교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예? 삼육대학 운동장에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자녀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녕 어디에 있어야 하는 예?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어디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이다.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 진실된 교회 생활일까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고 있잖아요. 진실된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진실된 교회 생활이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진실한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제가 무시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에는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야 할 성경절이 좀 길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좀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다음에 이제 5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여하튼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사가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기억하셨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반열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반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반열. 맨 처음에 이 제사장의 이 신분, 이 제사장의 직책은 누가 맡았어요? 아론과 그 두 아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제사장 직책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 제사장의 숫자는 적었단 말이죠.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사장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 왕 때에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에는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이때에 이 다윗에 의하여 이 조를 짰어요. 이 조. 예? 요게 반열이에요. 반열. 예? 이 제사장 많은 무리들을 이제 이 반열을, 이 조를 짜가지고 봉사하게, 교대로 봉사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반열이라고 이야기한다. 당시 몇 개의 반열로 나누게 되었냐면 24개의 반열로 나누게 되었고 24개의 반열 중에서 이 사가랴는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숫자는 약 2만 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9절 보게 되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 24반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했어요. 잠언 16장 33절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비 뽑는 사건들에 대해서 종종 나오죠. 예? 예. 그 제비를 뽑았을 때에 이제 사가랴가 뽑혔단 말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이 제비뽑기가 나오고 이 사가랴가 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도 제비뽑기에서 뽑혀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오늘날에도 이 제비뽑기 이 성서적인 거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에 가게 되면 신년도 이제 직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뭐 선거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우리도 다 제비뽑기를 하죠. 예, 선교회장 이제 뽑습니다. 나와서 제비뽑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원칙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많은 기도를 올리면서 그대들의 성경을 읽어라.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로 부드럽게 대하도록 힘쓰라. 뭐 굳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어떤 그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왕에 이제 읽었으니까 한 번쯤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로 부드럽게 대하도록 힘쓰라. 나 먼저야, 나 먼저. 다른 사람 겸손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나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 교회 직원들을 선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선정할 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요.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는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화이 부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직무를 따라 분향할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인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어떠한 기별을 이야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출산을 통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지금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었단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네가 구한 것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가랴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이야기를 하고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출산을 통고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가랴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이때의 이 사가랴의 나이는 늙었어요. 그렇죠? 이미 고목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예. 정말 이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자하오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집사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사가랴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식이었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을까? 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호의호식을 위한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가? 아니면 오실 예수님을 구하는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 지금 이 사가랴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화입 부인의 기록을 보면 그는 분명 젊었을 때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늙은 이후에 그 기도를 포기했다. 지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500년 전에 예언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예언된 그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가랴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를 가브리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보내셨다.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구했다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출산을 이야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출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게 뭔 말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문다면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의 출산에 대한 통고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기별과 일치한 기별이다. 이게 일치한 기별.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봐봐요. 그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먼저 그 6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자,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 통고를 받은 이후에 사가랴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고, 7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랬거든요.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통고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누굴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누구를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의 출산은 곧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별과 일치한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가랴가 믿어야 안 믿어요? 예?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돼요? 예,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왜 그를 믿지 않는 사가랴를 말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표적이겠죠. 표적이겠죠. 불신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돼. 반신반의한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되고 덕이 돼요. 그렇죠?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불신이라. 이게 불신. 반면에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출생을 통과하였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조금 비교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사가랴의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가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저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구주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